제가 조사한 그 기관들은 특히나 신교와 구교 그리고 연방주의나 민족주의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관으로는 174 트러스트라는 기관이었는데요. 특히 이 기관에서는 어린 축구 선수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쉔킬이라는 지역에서 이웃들이 화해하고 통합하는 어떤 그 과정들을 어떤 축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구교나 신교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코오퍼레이션 아일랜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사회 거주 그 지가 95% 이상이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나눠진다는 거였고 또 젊은이들의 6%만이 통합적인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 기관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의 83%는 서로가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원하지만 또 70%는 원하고 이들의 70%는 그들의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통합된 학교에 보내기를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멜라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는 분쟁 양측의 희생자들을 위한 치유와 명상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영적인 여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매해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관을 방문해서 명상도 하고 또한 친교도 나누면서 그런 트라우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치료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Habitat for Humanity Northern Ireland라는 기관에서는 서로가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92.5% 이상이 종교로 인해서 나눠져 있고 학교의 5%만이 형식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이 기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낮은 소득을 가진 가족들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서로 다른 공동체 출신의 두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헬즈로드 컬리지라는 곳에서는 그 신교와 구교 부모님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처음에 시작된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 체계 운동을 또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학습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도 아까도 이유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문화적인 갈등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번에 보시면은 세스미 트리 노던 아일랜드라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2008년에 이제 26개의 에피소드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BBC에 방송을 하면서 BBC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파벌주의나 이런 것들을 타파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3살 된 아이들도 파벌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라 센터라고요. 자본에 보면 그 타라 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친구들을 이곳에서 와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입니다. 제가 그 발표문에 작성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펀딩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희는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관주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성의 그냥 그러한 그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굉장이 지속적으로 펀딩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사회나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임진각에서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렸는데 아마 그렇게 한국의 여러 연합기관의 대표들이 함께 모인 자리는
아마 지난 10여 년 동안 없었을 것이에요. 교단을 초월해서, 단체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설교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첫 부분과 좀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죄인은 잘 알면서도 한평생 민족의 구원은 물론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마음도 몸도 생명도 바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반화해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아니 반하나님적인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이기적으로 정죄적으로 살아온 것을 뉘우치며 북녘 땅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형과 화해한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들은 동족을 서로 미워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나서 분노와 증오를 나타내시는 대신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며 울면서 형들과 화해한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들은 6.25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를 끼친 북녘 동포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계속 나타내고 지니면서 한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물론 우리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하나님과 너희들을 동과 서와 화해하기 위해서라고 써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불화와 혼란과 분열을 조성하고 정당화하는 반십자가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죄를 뉘우치며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서 통회 자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끄러운 우리 죄인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반하나님적인 삶을 살아오는 것이 통회한 일이고, 둘째는 우리 북녘 동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우리들의 무정함과 적대시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전혀 자격이 없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이 그 뒤를 따른 것처럼 우리도 조금 그런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제물들이 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는 죽음을 죽기를 소원합니다. 북녘 동포를 위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혹시 제가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지난 1월 1일 제가 임진각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사실 아들을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도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구원하신 구원주시지만 우리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산상보훈이나 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먼저 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손양원 목사님은 궁율과 용서와 사랑을 지닐 뿐만 아니라 화해의 제물이 되셨고, 한경지 목사님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것을 어떻게 화해합니까? 어떻게 양아들을 삼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끌어안고 화해했더니 안재선이 새 사람이 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다음 해 통곡하면서 아버지 손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안재선이 자기를 끌어안으신 손양원 목사님에게 드린 편지입니다. 천부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기체 만강하심을 빕니다.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긍휼, 용서, 자비, 사랑으로 화하면 안재선 같은 그 이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을 손혜원 목사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자는 객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인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간인 고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로 쌓인 진리로 된 부산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서 여러 귀하신 주님의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12사도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해주신 은혜, 사랑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보니 하나님께 몸 바쳐야 되겠습니다. 나 있는 것 모든 것 다 바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 공로로 중생하였으니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될 자격으로 중생의 양식을 언제나 잊지 않고 빽빽이 채우겠습니다. 아버님,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니 사도 바울의 뒷길을 따라가고자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습니다. 두 형님의 뒤를 따를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나이다. 1949년 9월 15일 아버님의 편지 받아본 즉시 저녁에 안재선 상서, 안재선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진리의 깃발 아닙니다. 유창한 설교 아니었습니다. 긍휼, 용서, 자비, 사랑, 그렇죠, 끌어안는 화해, 그것이 안재선을 변화시키고 그 아들이 목사까지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 길을 걸었죠. 사울이 성자가 되죠. 성 프란시스도, 손양원 목사님도, 한경지 목사님도, 장기료 박사님도 진리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긍휼, 용서, 자비,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이라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독생자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물론 구원도 있지만 저주와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있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평화는 낙원의 회복입니다.
평화는 만물의 회복입니다. 우주의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평화를 이룰 수 없느냐? 너희도 화해할 수 없느냐? 너희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느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해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라. 야고보도 사도 베드로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다음 통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함께 통일은 우리 죄인들과 피조물을 향하신 성부 성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가 내 손 안에서 이 둘 좀 남북이 싸우는 거 좀 하나가 될 수 없느냐 통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가 되게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해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하나이라, 하나라는 말을 자꾸 말씀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을 자꾸 지적했습니다. 아니 사람들뿐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 에베소 1장 10절에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제물이 되시고 스데반을 전제하게 하시고 스데반을 만드시고 사도 바울을 만드시고 주기철 목사님 만드시고 손양원 목사님 만드시고 한경진 목사님 만드시고, 물론 구원이 기본이지만 너희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없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저들 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입니다. 성경의 목표이고 역사의 완성점입니다.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부수적인 것도 아니고 선택적인 것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물론 모든 민족, 우주 만물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거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 모든 우주 만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들은 거기는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식물, 동물도 다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신 분도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일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화려한 예배나 정통 진리 선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증오와 분노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붙잡고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식이 있을 땐 안 됩니다. 죄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전 차라리 의인보다는 죄인이 된 게 어떤 의미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먼저 낮은 자세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룰 때 양극으로 싸우고 치닫고 있는 정치인들도 조금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적대적으로 치닫고 있던 남북도 결국 감동을 받고,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10분만 계시다면 이 남북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분만 동시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런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룰 자격이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본다면, 스데반 집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들도 이기적이지만 우리 몸에 궁일 용서 자비 사랑을 지니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면서 주여 내 몸을 제물로 좀 드릴 수는 없습니까?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스데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를 제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아무 자격이 없지만 매일 중얼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는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혹시 제가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는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 일본 사람들, 모슬렘 형제들, 저들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인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축복 성공은 그건 아주 못된 겁니다. 축복 성공 많이 받으면 아주 하나님 배반하고 2단까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서로 싸우는 우리들 십자가의 피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성교회가 앞장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월요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의 평화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조만간 이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